문제를 만나면 습관적으로 사람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핸드폰을 이렇게 먼저 손에 쥐고 장문의 메시지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서 방법을 찾고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회복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누구에게 나아가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죄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말이 어눌해지기도 하고 한쪽 팔과 다리 또 얼굴에 마비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그 증상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병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끝까지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신 사건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약한 자들과 믿음으로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수일 후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에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사방에 두루다니며 간증하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오늘 중풍병자에게도 전해졌을 것이고 그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자신의 병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힘이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고립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을 붙잡을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공동체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공동체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어땠나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쉬운 길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때로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들이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히자 하늘을 보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길을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라. 지붕 위에 올라간 친구들 지붕을 벗겨내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냅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를 간절히 바랬던 그들의 그 간절함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문제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무모하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죠. 예수님은 친구들의 행동을 무모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은 참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성경에도 이런 영적 우정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던 다윗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시죠. 누구였나요? 요나단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다윗의 진심을 알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생명 위협부터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 앞에 요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중풍병자 앞에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누구에게나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뉴욕 만화민 선교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걸음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까?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약한 자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혼자 가면 당장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멀고 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시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나에게 맡겨주신 약한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눈을 들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데려갈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합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중간절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치시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병에서 치유받기 위함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지금 문제, 바로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바로 그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였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하는 우선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의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죄 때문에 관계도 무너지기도 하고, 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각종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죄의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죄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심각한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보다 먼저 그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실 때 옆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잘 되지 않은 이유는 내 생각이 항상 정답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셔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God is good. 그런데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만 일하신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요? 왜 우리는 내가 옳다는 자기 주관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이 생각의 문제를 그들의 중심의 문제, 곧 마음의 문제임을 보시고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의 악한 마음을 책망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은 눈으로 그 결과를 바로 보여줘야 하지만 죄를 사했다는 말은 어떠죠?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죄사함은 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주셨다면 서기관들의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오히려 어쩌면 더 환호를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먼저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언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본문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시는 이유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죄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로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짐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우리는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고 넓고 무겁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결코 크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육체도 문제도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복잡한 관계 문제도 살아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죠? 주님, 저는 중풍병자인데 오랫동안 누워있는 자인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그는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갔다.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침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그는 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내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문제, 바로 이 순종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다른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소개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고질적인 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삶,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지식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해왔던 경험들을 더 의지합니다.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교만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순종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계산하고 우리는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변화도 회복도 치유도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정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을 보고 크게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은혜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치유 사건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열매와 성취, 그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고안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와 봉사와 사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우리 삶의 모든 제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죠. 그를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결국 이 중풍병자를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육체의 문제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며 죄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며 우리는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공동체로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그들을 손잡고 붙들어주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의 사명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나의 가장 긴급하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받은 은혜를 통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손잡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